한 반경 1m 안에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요. 제가 제 신체 중에서 이 목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 감기 바이러스가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데 목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좀 듣기가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좀 불편하시죠, 그죠?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낫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설교를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 목소리도 듣기 힘들고 하니까 자꾸 딴짓하고 졸고 이러면요, 오늘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싶어가지고 자꾸 반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반응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고개 끄덕여 주시고 하시면, 와, 오늘 말씀을 잘 전달이 되는구나 하고 아마 일찍 끝날지도 모릅니다. 길게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마리아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마리아보다 못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즈음에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요셉이 가졌던 그의 믿음,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영광과 기쁨으로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 18절 말씀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런 상황 앞에서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약혼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잉태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번도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 이 마리아가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마 요셉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요셉에게 가서 상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숨길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이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그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이 요셉의 앞으로의 결혼은 굉장히 이제 불투명해지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마리아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의미는 매사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바른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옳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이 요셉의 고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는 괴로워하면서 고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갈등에 쌓여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어떤 사고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요셉에게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이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모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큰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갈등에 휩싸여 있는 요셉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하시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때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분명히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 두 사람은 이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모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과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신학자 중에서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 서양 사람들은 눈이 파래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눈에다 뭘 껴서 그렇지
눈에다 뭐를 이렇게 뭐 요즘 뭐죠, 콘택트 렌즈인가 뭐 그런 걸 껴서 그렇지 어떻게 사람 눈이 파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눈동자가 까맣거나 눈동자가 갈색이거나 그렇지 어떻게 사람 눈이 파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다 잘못 봐서 그렇겠지요.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들 아닙니까? 지금 이 설교가요,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발 그분들 이 유튜브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못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요.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습니다. 요셉은 믿었어요. 능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이 일로 갈등했습니다. 마리아도 선뜻 그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마리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 못한다면 마리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성령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이제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 내 가운데, 나의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저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요셉은 함께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로 보면 이 요셉의 믿음은 과연 칭송할 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또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우둔함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나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사람에게 실제로 임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떤 확신 속에서 상상 임신을 한 게 아닙니다. 상상 임신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확신만 가지고 그냥 그랬다, 내가 임신한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십니다. 갈등하고 있는 요셉, 왜 못 믿느냐, 왜 너는 못 믿느냐 말씀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일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일은 마리아뿐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이겨내야 하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신 다른 사람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 모두 다 예수님의 부모로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한쪽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일에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문제와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 기뻐하기만 할까요? 즐겁기만 할까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삶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는 아마 심각한 어떤 문제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